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요 진짜 감탄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의 한탄이 다 감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뛰어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죠?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바로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제 키에르 케고르의 말이죠.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로 시작하실까요? 절망하셨습니까? 정말 뛰어나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절망하셨습니까? 정말 뛰어나십니다. 정말 뛰어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은요 정말 인간의 가치를 뛰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절망도 있죠. 키에르 케고르는 오늘 절망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첫째 절망은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음을 알지 못하는 절망입니다.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제 술을 취했다가 이제 점점 깰 때요. 그 절망스러운 자와 마주치는 것이 가장 괴롭다고 합니다. 또 취해 있다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술을 마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술에만 취해 있나요? 누구는 성공에 취해 있고 권력에 자리에 취해 있고, 누구는 돈 버는 재미에 취해 있고, 누구는 자동차 명품에 취해 있죠. 그러나 그 행복감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좀 나은 절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자신이 절망하고 있음을 깨닫는 절망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요, 인간은 그 자기의 불안과 고통을 가벼운 유익거리로 대리만족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꿈꿉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으셨죠? 저도 꿈이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는 삼성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대학원 때 내가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뭐 민족은커녕 우리 가정, 나 자신도 그냥 겨우겨우 끙끙거리고 살고 있잖아요. 현실에서 우리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간은 그 유한성의 절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할 능력도 힘도 건강도 도덕성도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절망 안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거나 계속 다른 옷을 바꿔 입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들고 싶어요. 좀 매력적인 사람, 어떨 때는 좀 유능한 사람. 하지만 이에 실패하고 또 다른 절망을 연습하죠. 그럼 가장 뛰어난 절망은 무엇일까요? 네, 자신에 대해서 진짜 절망해요. 근데 그 절망에만 빠져 있지는 않아요.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 자체는 죄가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로서 절망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절망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술을 찾고 계속 빠져 있으려는 그것을 죄로 봤죠. 키에르 케고르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서 그 절망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살아있는 한 절망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절망을 맞서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감탄이죠. 내 절망스러운 자아에 대해서는 한탄하지만 그런 가능성 없는 죄 많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몸을 버리시고 인간의 종으로 오셔서 자신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그 무한한 사랑에 대한 감탄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요즘 행복하세요? 여러분, 감탄 지수와 행복 지수는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것이거든요. 감사란 감탄이에요. 감탄이 없는데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이거는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머리에 계산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걸 거저 주어진 거예요. 그때 이걸 왜 정말 나에게 이거 진짜야? 너무 고마워. 감탄이죠.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우리 그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상상되는 맛이죠. 그 우리 배달 음식 똑같은 맛.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하고 뭐 상상되죠. 맨날 똑같아요. 그럼 거기에 감탄이 있나요? 한탄만 있죠. 절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언제나 계산이 되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노력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그런데 왜 한탄만 있죠. 우리 금요일 이 말씀으로 연합속회를 했는데 우리 수원속 속장님이 이런 말씀으로 속회를 마감해 주셨어요.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4장 본문에서 23절까지는 한탄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구조상 오늘 좀 특이해요. 왜? 여태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되었어. 그 율법이란 나쁜 남편이 있다가 진짜 좋은 남편 만나서 사랑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다 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이, 사랑에 이끌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간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간증이 아니라 갑자기 분위기가 딱 반전되어서 14절 나는 죄에 팔렸도다.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그 죄의 법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생생한지 그 앞에 사로잡힌 나를 보며 오호라 오호라 한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우리가 너 이렇게 의의 종이 된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제 바로 8장으로 뛰어넘어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시 믿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렇게 섣부른 희망과 감사의 말들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감탄이 아니니까요. 인간이 그 거부할 수 없는 실존, 그 절망을 슬쩍 가려놓고 진정한 구원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계산이지 감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절망이 어디서 시작했냐? 바로 15절 내 안에 그 죄의 법 외에 다른 법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법이요? 은혜의 법이요. 여러분, 그전에는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 절망이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절망이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육신만 있으니까. 육신의 법만. 술 먹고 싶을 때 술 먹고, 뭐 쾌락 쫓고 싶을 때 쾌락 쫓으면 되고, 뭐 놀고 싶을 때 놀고. 물론 열매는 없어요. 열매 없는 삶이 두렵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바로 잊게 해주는 여러 가지 유익거리들이 많거든요. 또 빠지는 거죠. 쌓아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정말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싸움이 시작되었거든요. 이 법도 있다면 다른 법이 생겼어요. 왜? 내가 영생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법이 생겨났어요. 성령의 법이죠. 그래서 두 법이 공존해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시작됐는데 그것이 오늘 23절에 나오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딱 모든 증거는 잘 몰라요. 딱 이 증거 하나는 명확해요. 너 싸움이 있어. 싸움이 생겼어, 없었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으면 꼭 뭐에 빠져요? 시험에 빠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심 받고 은혜 받았죠. 마귀의 시험에 받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이기시지만 우리는 꼭 져요.
예수님이 은혜 받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지. 그래서 남편도 나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해야지 하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정말 남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 싸움이 시작되죠. 싸움이, 치열한 싸움. 그래서 서로 깊이 상처를 주고야 깨닫죠. 하나님 또 졌어요. 또 졌어요. 왜 은혜를 받으면 시험에 들까요? 영의 사람이 생겼거든요. 속사람이. 그래서 18절, 전에는 전혀 없던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18절 내 육신은 선이 구하지 않거든요. 원함만 있지 육신의 그 선을 행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이 중요한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보여요. 사로잡는 것이 생생하게 보여요.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옛날엔 볼 수 없었어요. 왜? 그 속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른 법이 생기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김유신 아시죠? 김유신이 청관녀라는 기녀 방에 자주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머니 만명 부인이 어미질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하면 율법, 계명이 주어진 거죠. 임금을 받들고 나를 세워야 할 자가 밤낮 천한 기생과 음탕하다니 도대체 무슨 짓이냐. 계명, 율법이 딱 주어진 거예요. 계명을 주어줘야 뭐가 그때에서 비로소 죄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죄는 안 거예요. 이게 첫째 단계죠. 그런데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14절 말씀처럼. 왜? 좋은 거예요. 죄를 알려 주니까. 근데 죄를 해결을 못 해요. 그런데 둘째 법이 생기죠. 어떤 법? 성령의 법. 사랑을 알아서 은혜의 지배당해서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으로 이끌려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굳이 비유하자면 이 김유신도 어머니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건 거역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제 결단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내가 다시는 이 기생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탄 말이 자기를 그 기생집에다 데려다 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취했으면 그냥 갔어요.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냥 가서 그 기생과 놀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떻게 내가 결단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에 이끌려서 결단해 보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보여서 그 말이 그 집까지 가져다 주는 그 생생한 현장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절망하는 거예요. 에마를 죽이죠. 절망이죠. 이것이 보여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싸워봐야 알아요. 죄가 한순간에 들어오고 그렇게 확장되다 보니 나를 꼬이고 나의 온몸과 가정과 생각을 장악해버리고 그 죄 완전히 결박된 모습이 마치 그냥 꿈꿔봤다가 이제 3D 상영관에서 영화 보듯이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는 게 있죠. 한탄. 오라.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진짜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에마를 칼로 베어요. 왜?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자신이 죽을 수는 없거든요. 이것이 한탄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죠? 근데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이, 그래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죠? 결과가 한탄이에요. 항상 지니까. 근데 한탄이 감사가 되는 순간 드디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이에요. 어떻게 한탄이 감탄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키에르케고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 한탄과 절망은요, 이 맞서는 것,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겠습니까? 인간이나 맞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서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절망에 빠져 이제 진짜 절망에 빠졌을 때 그 한없이 가벼운 존재요. 그 이 순간의 찰나조차 존재할 이유 없는 그 절망적 자아를 목도했다면, 그게 보였다면, 감히 그 자아 앞에서 맞짱 뜰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우리 그래서 이제 이 8장이 되게 중요해요. 거긴 다 감탄뿐이었거든요. 8장 1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설 때입니다. 그래서 이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의 학자지만 그러나 그는 진짜 기독교적 거의 유일한 기독교적 철학자거든요. 인간의 절망과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한 군병이 고백한 것처럼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오늘 우리가 성만찬하지만 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종이 되어서 그 몸까지 처절하게 다 물과 피를 흘려내시고 다 주신 그 무한한 사랑에 빠져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탄하는 거죠. 그 처절한 그 무한한 사랑에 빠져본 사람만이 할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근거요. 삶의 근거요. 삶의 파운데이션이요.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말하죠. 한없이 유한한 자기를 근거로 해서 절망하는 것을 이겨내고 비로소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근거하는 자기 자신을 부단히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믿음이죠.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9절, 그가 백세 하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21절, 약속하신, 내 약속의 근거가 아니라 내 몸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근거로 해서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근거가 된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단독자로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설 때 시작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바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내가 살아야 하고 소망해야 할 근거를 부단히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믿음은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독제를 언제 찾나요? 우리 몸에 독이 퍼져 있음을 알 때, 그때 비로소 눈에 해독제가 들어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세계, 자신의 근거로서만 열심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100세고요, 사라의 형수 끊어졌고 돈도 없고 그냥 롯 구하다가 돈은 모두 다 없어져 버렸고 저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이게 절망이죠. 이게 다 계산되는 거예요. 우리 배웠죠. 이게 인간의 n-1의 공식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러면 감탄이 아니라 분통이 터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독제로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무별 셀 수 있어? 세어볼 수 있냐고. 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어볼 수는 없습니다. 왜?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그 나의 계산, 인간의 숫자의 셈법으로는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 다 훤히 보이는 것도 셀 수 없는 주제에
내가 그 절망하는 몸을 기준으로 그 근거에서, 그것을 근거해서 너가 끝났다고? 아예 못 낳는다고? 지금 내 상황이 그렇다고, 내 몸과 건강이 그렇다고, 그까지 돈 없어졌다고, 직장에서 없어졌다고, 이번 일 실패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있겠냐고. 바로 우리의 근거, 그 n-1이라는 계산의 세계가 n-자승이라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놓였을 때 0이 되는 거죠. 절망입니다. 한탄입니다. 그러나 그 한탄은 곧 감탄으로 바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성경 중에서요,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 로마서 8장이에요. 정말 한 절도 그냥 지나칠 절이 없어요. 다 감탄 덩어리예요. 뭐 예를 우리 이미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그 어떤 것도, 사망이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이 감탄과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탄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말씀 7장 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절망합시다. 값싼 희망으로 우리의 절망을 가리지 맙시다.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절망에서 해방됩시다. 우리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만 한탄하지 말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상황에 대해서 한숨만 쉬지 말고,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처음 주어로 바꿔요. 그동안은 우리였다가 나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절망합시다. 지난주에 저는 절망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잖아요. 절망입니다. 우리를 근거해서는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요, 왜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도 참 많은데 왜 저 같은 능력 없는 사람을? 그게 절망입니다, 저에게는. 근데 그 한탄으로 제가 로마서 7장을 읽고 8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26절,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바로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죠. 아주 옛날 이 키에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읽어보다가 다시 뒤적거렸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이 있더군요. 목사는 분명히 믿는 자여야 한다. 믿는 자. 그런데 믿는 자는 결국 사랑하는 자이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한탄과 감탄, 이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되면 온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은 뼈저리게 감탄하지만, 절망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 십자가 앞에, 단독자 앞에 섭시다. 절망 앞에서 우리를 서게 할 곳은 거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바라볼 수 없는데 바라봅시다. 여러분, 한탄이요, 감탄이 되기 위해서 그 중간에 가장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뭔지 아세요? 부르짖음입니다. 기도입니다. 근거는 나는 없는데 치열하게 그 근거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찾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부르짖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분명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코로나 2년 동안 한탄만 했습니다. 감탄이 없었어요. 우리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에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것은 감탄을 배워야 합니다. 입술을 우리가 마스크로 가려서 그런가요? 한탄만 있는 것은 우리의 부르짖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라볼 데가 없어졌어요. 상황만 봐요. 부르짖는 기도마저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 부르짖는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마치 그 주의 금요일날 어저께 우리 황태호 목사가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사람 별로 없었어요. 한때 우리 60명, 65명까지 있었는데 많아야 대여섯 명, 우리 빼고, 교육자 빼고. 근데 우리 황 목사님이 부르짖는데 죽었던 저의 한탄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소망이. 근거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유한한 내가 아니라 무한한 그분의 능력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절망했는데 더 이상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근거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럼 그가 우리에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힘만 의지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한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감탄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